네, 오늘도 우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이 가정에 대한, 복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복된 가정에 있어야 할 것. 복된 가정에 있어야 할 것. 이 복된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되나?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아주 복된 가정이 한 가정이 나옵니다. 아니, 탕자네 집 이야기를 읽었는데 탕자네 집에 복된 일이 있다고요? 아니, 탕자네 집이 복된 가정이라고요?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 봐도 이 탕자네 집은요, 콩가루 집안 같아요.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오더니요, 아버지, 나한테 주실 재산,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저한테 물려주실 거 있잖아요. 형한테 주시고 나한테도 줄 거 아니에요. 좀 지금 좀 주세요. 여러분, 이 아들이 정상적인 아들입니까? 제가 좀 뭘 좀 해볼게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고집을 피니까 큰 아들 목, 둘째 아들 목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 챙겨가지고 그날로 집을 나가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가서 하긴 뭘 해요? 가서 그 재산 다 탕진한 겁니다. 놀고 먹으면서 다 탕진했습니다. 돈 떨어지니까 뭐 할 일 있나요? 남의 집살이 하다가 그 집꼴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지만 살아서 돌아왔다고,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그 아들이 좋아가지고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형이 돌아오다가 이게 뭔 일이냐? 종이 얘기합니다. 당신 동생이 돌아왔는데 거짓골을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좋다고 이렇게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형이 화를 내면서, 도대체 아버지 생각이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이 자식을 그냥 내쫓아버려야지 뭐가 좋다고 이 자식 받아들여가지고 잔치를 벌입니까? 나한테는 이런 잔치, 조그만 잔치도 안 해주시더니 재산 다 까먹고 거짓골 해가지고 돌아온 자식 뭐가 이쁘다고 잔치를 벌입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대들고 따지고 원망하고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일까요? 잘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이 말씀 많이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만 관점을 달리 해보면 이 가정은 복된 가정이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회복해야 될 모습이 이 속에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기다려주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탕자네 집은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이 탕자의 스토리는 이 부분이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탕자가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살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당당하게 돌아올 수 있나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참 추한 몰골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대낮에 못 돌아왔을 것 같아요. 해가 넘어갈 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 먹고 쉬고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안 보일 때 눈치 보면서 슬금슬금 동네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서 아버지는 뛰어오는 거예요. 아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이 나간 후로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하루도 아들을 기다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동네 오기를 쳐다보면서 이 아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오늘이라도 돌아올까? 내일이라도 돌아올까? 그런데 어느 날 어수름하게 한 사람이 동네 오기에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둘째 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쫓아가서 그 아들을 안고, 그 아들이 지금 정상입니까? 몇 날 며칠 목욕을 못해서 돼지 치다가 왔으니 얼마나 냄새가 나고 그 옷은 꼬라지가 뭐겠습니까?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냄새나는 아들의 볼에 입을 맞추면서 그래, 잘 왔다, 잘 왔다, 살아 돌아와서 고맙다, 건강하게 와서 고맙다, 어서 집으로 가자. 여러분, 이게 가정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 탕자가 나가서 재산 다 말아먹고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낙심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그 탕자가 돌아갈 집이 없었다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줄 아버지가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런 가정이 없었다면, 탕자에게 그런 아버지가 없었다면 이 탕자는 그냥 노숙자로, 방랑자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을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요, 여행자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돌아갈 가정이 있으니까 기쁘게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요, 방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살다가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 어떤 일에 실패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마음이 괴롭고 그냥 무시당할 때도 있고 그냥 힘든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울 때 있지만, 그러나 내가 돌아갈 집이 있고 집에 돌아가면 편안하게 쉴 수가 있고 잠잘 수가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깥에서 속상한 일이 좀 있더라도 집에 가서 그 속상한 거 다 쏟아놓고 얘기하고, 그러면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다면 그것은 복된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기다려주는 가정, 기다려주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여러분, 식구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요, 좀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만 누가 들어와도 본체만치 않은 그런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그 나갔다 힘들게 들어오는데 집에 앉아있는 사람이 본체만치 해보세요.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그 굉장히 서운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 상식적인 일이 가정에서 잘 안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나갔다 들어오면 들어갈 때 좀 웃으면서 들어가야 돼요. 바깥에서 좀 힘들더라도, 좀 바깥에서 짜증 나는 일이 있었더라도 집에 있는 식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집에 들어갈 때 인상 팍 쓰고 들어가서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쾅 닫고 들어가 보세요. 이게 뭐야? 여러분, 그런 가정은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가정, 기다려주는 가족, 그건 누가 만들어가요?
다른 사람 핑계 댈 게 없어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오고 저녁에 들어오는 가족 반갑게 맞아주고, 좀 일어나서 맞아주고, 그리고 또 나갔다 들어오면 반갑게 인사하면서 들어가고. 그런 복된 가정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치를 알고 정말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작은 것부터, 상식적인 것부터 실천하고 그렇게 해나갈 때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시작. 네.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다려주는 곳이 두 곳이 더 있어요. 두 곳이나 더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기다려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다려주고 목사가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주일 한번 빠지면 왜 안 나오셨을까? 어디가 아프실까? 어디 가셨나? 때로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제가요, 예배드리다가 가끔 말이 꼬일 때가 있어요. 왜 꼬일까? 보여야 될 분이 안 보이는 거야.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왜 안 오셨지? 어디 아프신가? 그 생각하다가 말이 꼬일 수가 있다니까요. 혹시라도 제가 말이 꼬이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예배 자리에 와서 있어야 되고, 기도 자리에 와서 있어야 되고, 그런데 안 보이면 기다려집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다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주에는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센스 있는 집사님들은요, 목사님 오늘 제가 어디 좀 급하게 다녀올 일이 있어서 못 나갑니다. 제가 유튜브로 예배 드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문자를 남긴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또 한 군데 기다려주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마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참 안타깝게도요, 사람이 죽어 영혼이 떠나면 구천을 돌아다닌대. 구천을 돌아다닌대. 그러다가 제삿날이 돼서 후손들이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그때 와서 한 끼 얻어먹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가장 쫓아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허물 많고 죄 많지만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탕자네 집이 복된 집인 것은 용서와 회복이 있는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돌아온 탕자는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가서 고생하면서 철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버지는 탕자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잘못했습니다. 이제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종들에게 명합니다. 가서 쫙 좋은 옷 가지고 와라. 우리 아들 씻기고 좋은 옷 입혀야 된다. 좋은 신발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이 가락지를 끼워주었다는 것은 아들의 표식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변함없이 아들이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용서고 뭐고 없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원망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온 것이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가정에는 정죄의 힘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는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이 탕자 같은 놈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누가 받아주겠어요? 지 아버지 재산 챙겨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리고, 지금은 직장도 변변치 못하고 돼지치는 일하면서 냄새나는 인생 사는 그 아들을 누가 세상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나 탕자의 가정은 그를 받아주었고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지요. 노란 손수건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한 지방 도시를 향해 버스가 달려가는데 그 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웃고 즐기면서 얘기 나누고 지루함을 달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우두커니 앉아서 창밖만 내다보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승객들이 그 청년에게 말을 걸면서 커피도 주면서 도너스도 주면서 뭔 근심이 있냐고, 일로 와서 같이 얘기 좀 하자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다른 사람들의 호의에 감사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의 돈을 훔쳐가지고 나와서 지금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안 돼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하며 살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지금 감옥살이를 마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아버지께 편지를 띄웠습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감옥에서 나가게 되는데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집 앞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제가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가 그냥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승객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윽고 그 청년이 사는 그 마을에 버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보다도 다른 승객들이 그냥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고 그 집에 과연 노란 손수건이 달려있는가 쳐다보는 겁니다. 이 청년은 긴장이 되고 그래서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청년이 고개를 들어서 밖을 내다보니 자기 집 앞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는데 한 장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노란색으로 그냥 물들어 버렸어. 그것뿐이 아닙니다. 한 노인이 그 나무 앞에서 노란 깃발을 크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청년은 기쁨으로 그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 승객들은 그 눈을 바깥에 떼지 못하고 창밖을 내다보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이 다 서로 껴안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그 승객들은 밖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바깥의 사람들은 아무리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 가정은 안아줄 수 있어야 돼. 우리 가정은 받아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잘못의 차이이지 잘못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정에서조차 정죄한다면, 가정에서조차 쫓아낸다면 그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은요, 복된 가정이 되려면은요, 가정에 판사가 많이 있어서는 안 돼요. 판사는 뭐 하는 일입니까? 잘못을 따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당신 이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따지는 거 잘하는 사람이에요. 뭐 판사 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는 판사 역할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누가 많아야 됩니까? 변호사가 많아야 돼. 변호사가 많아야 돼. 이해해주고, 이래서 이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한번 실수할 수 있지, 용서해줘야지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많은 가정은 그런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은 판사 노릇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 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누구와 함께 일하든지 변호사 역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곳이 화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가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 돌아왔어도 용서하고 안아주고 밥 먹여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탕자의 집은 복된 가정 아닙니까? 그 탕자마저도 일어설 수 있어. 탕자마저도 맞이해 줬어요. 그렇다면 복된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가족, 믿음의 가족 안에는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판사 역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넓은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우리 교회 안에는 정죄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복된 가정 또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탕자네 집은 기쁨의 잔치가 있는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된 가정이에요. 여러분, 복된 가정은요, 기쁨의 잔치가 있어요. 23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러 하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기쁨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잔치를 베풉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동안 집안이 우울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다 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쁨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음식을 마련해놓고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네 집은 좀 부잣집이었나 봐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네요. 그러나 여러분, 꼭 송아지를 잡아야만 잔치인가요? 삼겹살 구우면 어떻습니까? 치킨 한 마리 시켜놓으면 어떻습니까? 피자 한 판 시켜놓으면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둘러앉아 즐겁게 먹으면서 기뻐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의 파티가 자주 있을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인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왜냐하면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그냥 서로 바쁘다고 그냥 밥을 먹는 동안은 다 흩어져서 나갑니다. 점심은 딴 데서 먹어요. 그리고 저녁이라도 모이면 좋은데 다 또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직장 동료들하고 어울리고 이러면서 가족들하고는 어울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없어. 여러분, 이거 문제의식 가져야 됩니다. 유대인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보면요, 저녁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녁 해가 지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인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밥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또 서로 염려해 주면서 또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정은 아주 친밀한 가족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그 식탁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유대인들은 그 신앙이 견고해지고, 그러면서 예절을 아는 사람들, 또 인성이 좋은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은 자주 밥 먹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식구들끼리 자주 밥 먹으면서 교제할 수 있는, 잔치의 기쁨이 있는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세요. 가만히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적을 어디서 베푸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잔치에 흥이 깨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만들어 줘가지고 잔치에 흥이 깨지지 않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잔치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레위 집에 가셔서 잔치를 참여하셨죠.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서 자주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셨습니다. 광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도 제자들 다 모여놓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 하시겠다고요? 함께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주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점심을 맛있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도 점심 차려서,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점심 차리느라고 애쓰시는지 몰라요. 정성을 다해서 차리시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복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도 자주 만나서 식사하고, 우리 목장들끼리 같이 식사하고, 전도회 같이 식사하고, 식탁 교제가 거기에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잔치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잔치를 누리고, 또 우리 교회에 모여서도 예배하면서 또 잔치를 누리고, 그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복된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복된 가정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가정이 돼야 돼요. 가고 싶은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고 돌아와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래서 회복의 터전이 되어주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함께 잔치를 즐기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복된 가정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된 가정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세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